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중앙아메리카 중미 니카라과에서 온 임용선입니다. 오늘 오전에 마당에 있는 부스에 서 있었는데 니카라과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 니카라과 참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상도 분이 여기 계신다면 쉬울 수 있어요. 니카라카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니카라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종이란 말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컨대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다윗, 여호와의 종 엘리야, 주의 종, 그의 종 예수, 거룩한 종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과 동시에 사람들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선교의 사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요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는 니카라과에서 사람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주님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존귀한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저는 니카라과에서 4가지의 사역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교육사역, 목회사역, 나눔사역, 치유사역. 이 4가지를 두고 기도하면서 니카라과에서 사역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달란트에 따른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행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니카라과에 도착하니까 우리 한국과 니카라과는 너무도 문화가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서 느낀 거 한 가지는 선교는 문화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을 니카라과에 보내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삶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니카라과에 도착했는데 일주일 만에 정착금을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5식구입니다. 아이들이 3이고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갔습니다. 니카라과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모든 돈을 다 도난당했습니다. 그때가 2006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27일 날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납니다. 곧장 해가 뜰 무렵이 되니까 동네 아이들이 저희 집으로 몰려옵니다. 아이들 소리가 납니다. 좀 있으니까 조그마한 풋성기 과일이 저희 집 유리창에 부딪히는 겁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풋성기 과일을 던지는 것은 사람이 왔는데 왜 내다보지 않습니까? 라는 신호겠죠.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하나같이 배를 움켜쥐고 한 손으로는 먹을 것을 달라는 신용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도난당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어제 모든 것을 도난당한 이 시점에 오늘 27일 날 그 배고픈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보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지만 외국인의 집에 찾아왔지만 그들도 생명이고 저희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들인데 대접할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또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또 찾아옵니다. 또 어떡합니까? 그들도 배가 고픕니다. 저희 가족도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면 배고픔이 고통입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좌절과 실망이 엄습해 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한 내일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살아야 하느냐.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답답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제가 목사여 선교사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이 상황 속에서 좌절과 실망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는데 가장인 제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낮고 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심이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공감대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커집니다. 선교 사역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문화와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거기서 선교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훌륭한 소망교회 가족들이 계십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감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 속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 당신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나의 종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의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 내 삶이 여기서 끝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할 때에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이와 같은 전도자의 심정으로 저를 니카라과에 보내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먹을 것 때문에? 왜 굶주림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미션이 있는데 아버지의 그 뜻을 잃어버릴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만족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비로소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는데 왜 제가 여기에 집착해야 합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이들의 아비로서는 심히도 걱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굶주림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다가오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공감대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니카라과가 2007년에 초에 매우 가난했습니다. 850달러의 개인 GDP입니다. 하이티 다음으로 나은 중남미 23개국 중에 매우 빈국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해가 지면 정전입니다. 가정마다 촛불을 켜놓고 살았습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마나가 주변을 돌고 마나가가 어떤 도시인가를 정탐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점입니다. 대략 7시 반쯤 되었습니다. 불이 깜빡거리고 켜지는 데는 구멍가게입니다. 아이들에게 구멍가게에 가서 뭐라도 좀 사가려고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파킹을 하고 발을 내딛는데 벼랑간 저 등에는 칼이 꼽혔습니다. 부부 강도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불이 켜져서 구멍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부부 강도였습니다. 해서 등에 칼에 꼽히니 비명이 절로 납니다. 그때에 두 번째 공수해온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림은 노트북이요, 정착금이요, 장신대 신학박사학위 논문이요, 모든 USB에 저희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 공수해온 노트북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들고 튑니다. 그리고선 아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남편이 등에 칼을 뺍니다. 그리고 달아납니다. 제 등에서는 뜨끈뜨끈한 느낌이 옵니다. 배고픔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니카라과 참 무서운 나라구나. 니카라과인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과를 어떻게 내가 선교해야지?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니카라과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혹시나? 저 사람은 혹시나? 저 사람은 혹시나? 그 생각이 듭니다. 빗장으로 가로막은 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니카라과에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선교로 왔잖아요. 제가 이곳에 뭘 잘못했어요?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복음 들고 왔어요. 제 마음 문이 닫히니까 이거 여는 것이 이제 선교의 과제였습니다. 30일을 전략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제 안에 제가 듣는 음성입니다. 아들아, 너가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라. 네? 너가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뼈를 묻어라.
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전제하에서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굶주림과 배고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칼을 맞고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는 공포 속에 떠는 저에게 하나님은 너가 나의 이름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너가 나를 위하여 네 몸을 드릴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선교사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의 정체성. 내가 선교사면 선교사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로서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나도 또한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드린다고 결단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 4월 8일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봐두었던 선교 사역지를 제가 복음과 빵을 들고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갑니다. 삼몬댕입니다. 삼몬댕이라면 아실런지요? 산 꼭대기입니다. 그것이 까밀로 오르떼가입니다. 제가 아시아인이 도착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4월이 엄청 덥습니다.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에워쌉니다. 한결같이 쳐들어 먹을 것을 달랍니다. 대략권이 150명이에요. 다음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오니까요, 그들의 엄마, 할머니, 일하지 않는 동네의 사람들은 다 길거리의 나무 밑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잃어버린 다음날 어린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보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빠가 몰려듭니다. 자연스럽게 그 해의 12월 25일 날 그들과 함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지붕 삼아서 맨바닥에서 예수 비전교회가 창립되어집니다. 예수 비전교회가 창립되어질 때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느 산꼭대기에 어느 노신사가 까밀로 오르떼가 그곳에 찾아옵니다. 점잖은 노신사가 선교사님은 여기서 일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애들에게 복음과 빵을 나눕니다. 그래요. 저랑 같이 차 한잔 하시지요. 찻집에 갑니다. 선교사님, 저는 내일 니카라과를 떠납니다. 제가 니카라과에 오는 것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조그만한 돈이 있습니다. 고무밴드에 돌돌 말아진 돈이 5,000불입니다. 5,000불을 탁자 위에 놓으시면서 당신이 다시 1,000불을 셉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제가 5,000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불을 빌려갑니다. 그래요. 제가 4,000불을 받아서 이제 조그마한 땅을 매입합니다. 그 노신사께서 비가 오면은 아이들에게 거처가 될 만한 집을 하나 준비하라 그래요. 바로 제가 까밀로 오르떼가에서 제 집이 이제 생겼습니다. 방송실에서 아마 제가 까밀로 오르떼가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저것이 제가 살던 집입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저 볼일 보러 갈 데도 없습니다. 의자 그저 소파 하나 놓으면 딱 맞습니다. 조그마한 침대 하나 놓고 발로 일하면 벽이 채입니다. 저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과 빵을 먹입니다. 저들이 예수 비전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니카라과 올 때 교육사역과 목회사역과 나눔사역, 치유사역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고 가난합니다. 무식합니다. 마땅한 직장이 없습니다. 동네에 갱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폭력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명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그들은 밤마다 집집마다 집집을 털면서 자기네들 먹을 것을 취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곳곳에 서서 통행세를 받습니다. 저도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찬이라고 하는 두목은 목에서부터 온몸에 전신이 문신입니다. 꼭 조폭 같습니다. 보면 기겁합니다. 그들이 무대 삼는 곳은 아지트가 제가 지금 방금 있던 그 자그마한 집에서 40m 거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그들의 아지트입니다. 그들은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털 수 있는 사람은 이명선밖에 없겠지. 더 가난한 사람도 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느 날 12월 27일 날 성탄절이 지난 이틀 후에 그곳에 있는 갱단 샤니가 저더러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로 제가 가자고 그랬어요. 교회로 유도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찬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이 형제 찬이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의 등허리에는 제 눈물이 떨어집니다. 둘이 다 아멘하고 나서 허구하고 안았습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서 찬이가 그럽니다. 목사님, 선물 주셔야지요. 선물은 저 위에 차에 있는데 차로 올라가자고. 차로 올라갔습니다. 차에 있는 선물을 그들 주려고 제가 예배해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차문을 열고 다 나눠줬습니다. 공동묘지에 앉아서 같이 선물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찬이 두목이 제 앞에 반무릎을 꿇으면서 두목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언제 제가 니카라과의 강도 두목이 되겠다고 왔습니까? 갑자기 제가 보고 두목님 그러는데 얼떨떨했습니다. 찬이가 반무릎을 두목님 하니까 다른 14명의 조직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돌보지? 제가 일성을 얘기했습니다. 형제들, 그렇다면 오늘로 직업을 우리가 바꾸자. 이제 했던 일 그만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너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하여 저 살고 있는 집에다가 예수 비전 센터를 짓자.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지은 집이죠. 예수 비전 센터가 지금 사진에 뜬 겁니다. 갱들과 같이 지으면서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용접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그들은 이제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아직도 니카라과 까밀로 오르테가가 완전히 평정한 평온한 그러한 마을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완전히 가까운 평안한 평화의 나라가 됐습니다. 밤이면 총성이 울리고 두렵과 떨림 속에서 공포로 살았던 그 지역에 이제는 밤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 전하는 소리가 온 고을을 울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까밀로 오르테가에 이제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다 국가로부터 불화를 받고 그리하여서 자기네 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 비전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처음 교회를 지어서 같이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2007년 13%의 개신교가 2023년이 되면서 45%의 개신교 교인으로 늘어났습니다. 띠꼬모 지역에는 예수 소망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서울 강남 소망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에 열과 성을 다하는 소망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가짜 목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저는 니카라과에 처음에 갈 때에 PCK 총회에서 니카라과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 요원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좋습니다. 명색이 부총장. 그런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낮추게 하심도, 칼맞게 하심도, 어린아이들을 제게로 보내심도, 사역의 과정과 결론을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은 선교사 저의 몫입니다. 현진들과 공감대를 나누는 것은 선교사 저의 몫입니다. 고난을 통해 선교사의 정체를 찾았다는 큰 은혜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변화를 위해서 염려 걱정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아멘. 주종 관계가 바꿔지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세계 선교의 날을 맞이하는 존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저는 예수 비전 복음 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영상실에서 지금 아마 곧 띄울 텐데요, 저기가 예수 비전 복음 신학교입니다. 우리 연약한 니카라과 교인들을 위해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들이 잘 양육되어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시대에 주의 거룩한 종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세계로 눈을 들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의 우리의 몫이니 아버지께서 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